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억지와 의무로 꾸역꾸역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을 가지고 관계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것, 그런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욕망을 비워내는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비우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에 천국이 되는 복, 그것이 지난주에 다루었던 복이죠. 그러면 오늘 복은 지난주에 비웠잖아요. 이제 뭔가 채워 넣어야죠. 비우고 나서 무엇을 채우느냐, 그 첫 번째 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 뭔가요? 애통. 네, 뭐 슬픔, 슬픈 사람, 우는 사람, 눈물,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애통하세요? 언제 제일 애통하십니까? 저는 요즘 매일 애통하는 한 사람을 보곤 합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잘 시간인 것 같은데 이제 불을 끄고 분위기를 잡아가요. 이렇게 안고 이제 아들을 재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워서 잘까? 라는 말을 하면 갑자기 통곡을 해요. 소름 끼쳐요. 막 말귀를 알아듣나 얘가? 대성통곡을 막 30분, 1시간 막 그렇게 울다가 잠들고는 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언제 저렇게 통곡했지? 내가 통곡한 게 언제인가? 최근에 운 적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몸이 건조해진 제 마음을 발견했어요. 저 전도사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쓰레기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다니,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이 자리에 세워주시다니 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특히 설교하러 올라갈 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손수건 선물로 막 선물해주고 그러셨어요. 네. 그랬었는데 지금의 나를 보면 위기의식이 들어요. 나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눈물이 사라졌지? 애통, 여러분, 감정 표현에 서툰 남자들에겐 좀 불리한 복일까요? 남자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 울면 큰일 나잖아요. 남자가 어디 약하게 우냐고. 저도 살면서 울어본 적이 손에 꼽아요. 하나님 외에 울어본 적이 손에 꼽아요. 네.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 애통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가? 우는데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가? 눈물의 근원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눈물의 근원.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근데 왜 우냐면 복이 없어서 울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 복이겠죠. 돈이 없어서 울고요. 아파서 울어요. 무능력해서 울고요. 어쩔 때는 못생겨서 울기도 해요.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 등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울어요. 근데 그 눈물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서러움이 있어요. 나를 향한 눈물이에요. 나를 향한 눈물.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저 사람들은 건강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고 아름다움도 가졌고 뭔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만 없어. 그것이 생각이 들 때 자꾸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내가 제일 불쌍하게 느껴질 때 감정의 홍수가 일어나고 넘쳐 흘러 눈물로 떨어집니다. 이것도 애통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더 우리는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통의 영역을. 오늘 눈물의 근원 애통을 세 가지 방향성으로 좀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좀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예요. 나. 근데 이 나는 방금 전의 애통과는 달라요. 나를 향한 그 애통과는 좀 달라요. 뭐냐면 죄에 무감각해진 내 자신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무감각해진 내 자신에 대한 애통. 그럼 말씀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으셨어요.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설교 들을 수 있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그 말씀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디펜스를 해요. 방어를 해요. 어떤 방어일까요? 막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막 은혜를 받아요. 맞아. 근데 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번에 미션 트립을 갔다 왔는데 나눔을 하다가 둘째 날에 그 제주 열방대에게서 사역하는 간사님을 초청해서 강사로 모셨었어요. 참 그분의 삶을 나누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나눔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다른데. 성경의 인물들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다른데. 나는 약한데.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데 라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죄의 본성이 이끌어내는 수많은 디펜스들이 말씀을 방어하고 쳐내는 그러한 방어 기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듣는데 죄에 대한 반응이 시원찮아요. 제가 묵상 강의를 하면요, 그 중에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뭐예요? 그 말씀을 비추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모든 영역에 비춥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거룩한 빛이에요. 찬란한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비추면 남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꽁꽁, 심지어 나조차도 모르게 꽁꽁 감춰두었던 죄가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덮어버려요.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아요. 왜? 건드리면 괴로우니까. 건드려지면 힘드니까. 외면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 앞에 눈물도 안 나고 별 생각도 없어요. 그 마음이 메마른 사막이 이미 되어버린 거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울기만 해요. 엄청 울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이라서요, 눈물이 깊이 들어가 심령을 적시지 못해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한 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런데 그 예리한 검이 내 마음을 찌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이 내 안에 팍 박혀서 그 죄를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죄 마음의 영역에 닿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무시무시한 두께의 갑옷으로 나를 둘러싸고 죄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 방어 기제. 다른 말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죄 미운 거야, 절대 하면 안 돼라고 하지만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욕망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돈이 먼저고요, 자녀가 먼저고요, 명예가 먼저고요, 힘이, 권력이, 명예, 그런 것들이 먼저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갑옷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 변화를 주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일 큰 문제가 그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말씀이 짧아서입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안 그러시는 것이죠.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느껴질까요? 내 삶 가운데 동행함이 느껴질까요? 우리가 그 두꺼운 갑옷을 깨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의 눈물은요, 그 갑옷을 적셔서 깨뜨리는 시작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웃을 향해야 돼요. 이웃을 향한 애통이자 그 죽어가는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나에 대한 애통이에요. 이웃에 대한 향한 애통은 저 자신의 애통과 연결되어 있어요. 애통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mourn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 중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통의 방향성이 이웃을 향한 거예요. 예. 사람의 죽음, 저는 이렇게도 해석하고 싶어요.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을 향한 슬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픈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있습니다. 힘든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해. 예, 그 사람도 포함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온전히 품을 수 없어요. 애통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품으려고 갔는데 이상하게 내가 가면 막 싸움이 발생해요. 되게 막 좋게 하려고 갔는데 싸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고민해 봐야겠죠. 내가 애통함을 가지고 나아갔는가? 그 이웃을 향해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싸웁니까? 마음이 메말라서 싸우는 것이죠. 사막 같아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흙먼지가 풀풀 나는 것이죠. 메마름, 무관심, 냉담함,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인데 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품지 못하는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신음하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다가가서 끌어안고 함께 울 생각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절반만 잡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즐거운 건 함께 하자. 그런데 우는 건 너 혼자 울어라. 나 바빠. 나 피곤해. 너 혼자서 해결해. 애통의 상실인 것이죠.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니네 그냥 무조건 우울해. 맨날 울어.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죠. 우리는요 자꾸만 높은 곳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더 큰 집, 그게 높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여가 생활 등등 높은 곳을 추구해요.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높은 곳으로 가려 하는 걸까요? 왜 심령을 가난하게 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높은 곳에 가서 주님이 없냐고 애통하며 외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복음 제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의 행함으로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제가 또 미션 트립 얘기를 할게요.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몇몇 아이들이 갔습니다. 뭔지 모르고 갔어요. 그냥 제주도 놀러 간다고 온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곤란하고 우리도 곤란하고 피차 굉장히 곤란해요. 막 얼굴로 모든 걸 표현해요. 막 말을 안 해도 다 알겠어. 너의 심정을 알 것 같아. 그리고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어렸던 건 뭐냐면 예배 때 친구들끼리 약간 조롱하면서 실수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제 마음이 참 많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마음에 막 연목사니까 사랑으로 품어야겠다 그런 마음 들었겠죠? 아닌가요? 뒤통수를 진짜 확 때리고 싶다. 저 진짜 때리고 싶다. 저런 애들 좀 맞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예. 근데 때리면 변할까요? 때리면 전 잡혀가겠죠. 예.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어요. 전에
목적지에서. 근데 그 아이들과 수련회를 갔을 때 그들이 언제 변하는가? 그 미쳤다는 중학생 아이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함께 끌어안고 울 때 그들이 변하더라고요. 저는요, 아시겠지만 싹싹하지 않습니다. 말주변도 별로 없고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인간이 자신을 위해 애통하며 울 때 그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눈물이 막 위로 올라가는 분 계세요? 눈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애통은요 주저앉아 있는 그 이웃의 낮은 자리, 일어설 힘조차 없어서 철푸덕 쓰러져서 울고 있는 그 낮은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애통하며 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금 읽은 야고보서 말씀이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함께 울 때에, 애통할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을 높이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애통은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이웃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러한 내 자신을 보면 또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애통은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로 만연해져 가는 이 세상에 대한 애통이겠죠. 이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확장하자라는 것입니다. 애통이란 단어가 펜툰타스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상한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이 성경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들은 원청중이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에요.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에서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빼앗기고 억눌린 슬픔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자들에게 맞고 빼앗겨 눈물 흘리고 있는 약자들, 심지어 종교마저도 이들을 향해 너네는 율법을 왜 못 지키냐며 손가락질하며 어떤 소망과 위로도 얻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눈물이 매일의 삶인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야, 애통하는 너희들아, 니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빼앗기고 짓밟히고 속상해 죽겠는데 나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장난해? 그런 복 필요 없어. 그냥 먹고 살게만 해줘. 그런 메시아 나를 원해. 우리를 억누르는 저 로마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싹 다 뒤엎어버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내가 원하는 행복을 줄 강력한 지도자들, 그들은 원했어요. 오늘날의 모습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그닥 다르지 않아요. 어떤 왕이든 괜찮으니 잘 먹고 잘 사는 복줄 왕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런 왕이 와서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까요?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그 백성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런 교역자, 그런 교사, 그런 부모, 그런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나아가 함께 울며 그들을 위해 애통하는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애통의 세 가지 방향입니다. 그럼 이 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을 말씀하세요. 무슨 복? 위로의 복. 이사야 4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위로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위로 한마디에 사람이 죽진 않죠. 네. 위로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요즘 어려운 이유 중,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위로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위로를 제시하지 못해요. 안 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외치고 다녔던 이야기, 방황할 때 외치던 이야기,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외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외치는데 애통하는 마음의 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형식적인 위로 말고 함께 가서 같이 흘리는 눈물의 위로를 원합니다. 사람들이요, 드라마 보면서는 우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은 저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드라마 주인공의 삶은 되게 공감을 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내 이웃의 신음은 이해할 수 없다며 외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강자의 편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고 율법 잘 지키는 모범 성도를 좋아해요. 예,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슬픈 사람, 우는 사람, 아픈 사람, 무지한 사람에게 찾아가 그들을 치료하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하며 가르치셨어요. 약자의 신음에 귀 기울이셨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위로의 메시아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께 위로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자 아닙니까? 슬픈 자, 아픈 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애통을 들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그들에게 나아가 너 또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지 않겠니? 그들을 좀 보호해 주지 않겠니? 그들의 마음을 좀 네가 만져주지 않겠니?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요, 자꾸 내 안에 갑옷이 생겨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이기적인 좁아 터진 그런 나에게도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의 확장, 위로의 말씀이 성취되며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로
우리는 불리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한 그 자리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우리 이것을 갈망합시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리합니다. 강한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지요. 멸망의 길이지요.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 한 절 더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버지의 위로, 그 위로가 우리 삶의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눈에서, 당신의 백성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